4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끔씩 문자가 날라오는 것이 있지요. 광주 시내에 물이 좀 부족하답니다. 이런 문자 받을 때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단수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때 뭐 심각성을 몰랐습니다만 어른이 되고 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물을 조금씩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있답니다. 겨울 되면 뭐가 중요한가요? 난방이 중요하답니다. 때로는 이 전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가스도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한데요. 난방.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둠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사람이 찾는 것이 뭘까요? 빛에 대한 소중함을 안답니다. 빛에 대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난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빛을 얘기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것이 제일 부족할까요? 여러 많은 나라 가운데 지금 제일 심각한 나라는 우크라이나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요, 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 물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난방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빛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져 갈 그런 상황도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 세대들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보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뭐 하래요?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을지라도요. 자,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내 방법과 조금 맞지 않으면 말이 좀 엇나간다든가 표정이 좀 변한다든가 행동을 생뚱하게 해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필 거 있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의심하지 말고요.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뭐냐면요. 결과를 알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잖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승부는 누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염려하고. 병원에 가면 제일 심각한 것이 뭐든가요? 검진을 하고 나서 혹이라도 내가 큰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심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한다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세 가지예요. 내 생각과 적어놨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 적어놓고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잘 또 살펴보고 해야 돼.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1번 항목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1번 항목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래요. 이게 믿음 생활만 그런가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잘 보면 의심하지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요. 결과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맡겼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결혼 문화를 알아봐야 돼요. 제가 인터넷 쭉 보니까요, 옛날 결혼 문화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재밌게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잔치였죠. 근데 지금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뭐 다 잔치라 이것이 결혼식인지 장례식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 잔치 분위기가 많습니다. 장례식을 갔더니 우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영성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천국 가면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믿음 없는 가정들도 요즘 많이 울지 않더라고요. 결혼 얘기해 볼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결혼식이 없는 또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전 최근에 알았어요. 결혼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꿔지고 또 어떻게 새로워져 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은 뭐 하냐면요. 신부 집에 찾아간답니다. 신랑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치장을 하고 준비했다가 신랑이 맞으러 오지요. 신랑이 데려오면 신랑을 따라서 어디로 가자면요. 신랑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때 뭐 하냐면요. 신랑 신부가 앞장설 때에 반드시 뭐냐면 축하객들이 있어요. 축하객들.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내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뭐 했던가요?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하냐면요. 축하객들은 초청을 받아야 돼요. 초청을. 그러면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든가요? 예복. 입어야 된답니다.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든가요? 등불을 드려야 된답니다. 등불을.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등불에다가 기름을 가득 태워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 예식이 그런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면 신부는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아서 신랑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때 같이 신랑 신부가 동행할 때에 그 뒤에 축하객들이 따라가면서 두 가지 한다고 예복 입고 하나는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하지요. 그러면 신부가 그때 가렸던 얼굴을 얼굴을 보여주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잔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이제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신부 집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지금 연회장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기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도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초대를 받았는데요. 초대받고 나서에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지요.
거기에서. 그들이 전체에 꼭 필요한 건 음식이잖아요. 음식 문화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들이죠.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가. 그 대화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하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연애를 베풀고 있는 연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초청받은 사람인가 잘 살펴보면서요.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하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인 입장에서 세 가지 말씀 봤어요. 아까 뭐 했던가요?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봤습니다. 두 번째 뭐였나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 경험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내 경험 갖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얻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대체 뭔가를 잘 살펴보면서요. 나는 틀림없이 1번이든가 2번이든가 3번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늘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합니다. 3번처럼 늘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합니다. 1번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으면 삐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 신앙의 성격이 내 생각이라든가 내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어떤 방식인가 잘 봐서요. 이것을 갱신하고 이걸 고쳐나가고 이걸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오늘 한 날 동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째 말씀 봐볼까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습니까? 그럼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방법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다룰 수는 있는 겁니다.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순종하래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비어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니까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하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과 이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고 그대로 그들 자신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가서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래요. 하나도.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다랍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제사드리게 남겨놨대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 생각은.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열어볼래요? 다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봐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의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 일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는, 왕의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순종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1번 항목에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을 너무 충실일 때가 너무 많지요. 자녀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생겨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렸어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걸 따라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호인잔치를 통해서는 그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인데 과연 나는 1번 항목인가 잘 봐서요. 그것이 만약에 잘 되어지지 않죠. 그럼 그걸로 그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내 방법이 아니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2번으로 넘어간답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의심하게 돼요. 또 결과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게 돼요. 1번 항목을 놓고요. 날마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생각 중요합니다만 그런 내 생각보다도 공동체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전체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알아서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약속의 말씀이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또 의심하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의심하게 되면요. 되어질 일도 안 된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항아리에다 물만 채우라는 거예요. 물만 채우라고. 받으기 상당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1번 항목이 뭐였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식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인들이 의심할 만합니다. 과연 이 물을 주어서 우리는 망신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고요, 염려할 수도 있고요, 또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들 자신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살펴보라고요. 과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취할 치도, 내가 취할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나던가요? 문제가 생겨나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해요? 거기에서 의심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겪는 부분들이라고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또 이랬는가 저랬는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또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심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안 된답니다. 말씀은, 믿음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겠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받겠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의심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1번을 먼저, 첫 번째를 잘 하고 나면 2번까지 나가는데 1번이 안 되면 2번은 또 나갈 수가 없답니다.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 나왔죠, 결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결과에 대해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기꺼이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합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만일 갖다 주었다가 그것이 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손님들에게 낭패를 당할 건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순종하고 맡겼더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번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지요.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이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왜 당겨서 염려하느냐? 왜 당겨서 염려하느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다 있지만, 그러나 뭐냐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땀이, 오늘의 정성이, 오늘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말하게 만들어주신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체험했던 것을 말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아멘. 될까 안 될까? 세상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 또 그런 이 걱정,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맡기면 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죠. 의심 안 된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답니다. 이기적인 기도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건 합당치 않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가요? 그 때와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조금 조급하죠? 그럼 찬송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조급하고 답답하지요? 그럼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계속 선포하라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면서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때를,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첫 번째 뭐였지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라고 있어요. 내 방법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체험이라든가 거기다 적어놓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건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이 있었죠.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 결과 나와 있지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땀 흘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결과 자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넷째 말씀에 보니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주는가? 그 결과가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거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세 종류가 나온 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이 나오고 있고요. 손님이 나오고 있고요. 연회장이 나옵니다. 하인들은 볼까요? 하인들은 뭐 했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은 지금까지 그전보다 마신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연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손님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나왔고 연회장이 나왔지요. 그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 한 사람이 그 명령 앞에서 그대로 감사했더니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으로 돌아볼까요? 남편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부인과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요.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자체가 가정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나의 믿음 자체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이 서울에서 생겨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촛불 집회가 지금 또 생겨나고 있답니다. 저는 빨리 나라가 안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퇴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맡겼으니까요. 나라의 민심을 위하여서 이제 정쟁하지 않고요.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히 여겼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직시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아온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지면, 내 생각이 바꿔졌더니, 내 방법을 달리했더니, 그전에 힘겹고 어려웠지만요, 이제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심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심 옆에는 반드시 걱정이 있고, 걱정 옆에는 반드시 불안이 있고, 염려와 초조와 긴장이 있답니다. 의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고요.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랍니다. 거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이라고 그 자체가. 오늘 한 날 동안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